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봐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고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힘들지? 괜찮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고생했어. 힘들지? 잘하고 있어.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에 섰습니다.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6월절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구속의 관점, 구속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연구 방법은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의 이 큰 줄기가 마치 인간의 동맥과 정맥처럼 크게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이신 참 하나님이 있으면 악인 무슨 하나님도 있다고요? 거짓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있으면 거짓 예수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가 있다면 거짓 교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참 교회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800여 명의 거짓 예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곧바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 질문의 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생기고 역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이 생겼겠죠. 그 책에다가 역사의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들은 참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구약 성경이 다 쓰여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온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방법대로 진짜 저 예수가 진짜 예수님인지를 뭐 하면 돼요?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된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물까지 싸들고 오게 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목자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만 보여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설교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무엇이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우리가 굳이 예수님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삶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일치하게 구약으로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으로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가르쳤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 했더라? 뜨거워졌더라. 뜨거워졌더라. 자, 오늘부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셨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쓴 글과 시편까지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명절을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6월절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이를 꺼내시고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왼쪽 위에 구약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신약이라고 적어주셔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경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유월절에 관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이는데요, 특별히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양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너무 쉽죠?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죠. 보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는데요, 그 어린 양을 신약 성경에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역사의 기록이고 신약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은 실제 어린 양을 죽인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죽였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애, 그죠? 장애를 가진 양이 아니고 아주 멀쩡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흠이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한국에 보면 본인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본인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보면요, 다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흠 없는 분,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됐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는데 흠 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5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1년 된 수컷으로 하였다 나옵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되죠. 양이 짝을 맺기 전에 1년 된 양이 가장 육질이 좋고 가장 상품성이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30대 초반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컷이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남성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양을 죽이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자, 여기서 해질 때라고 번역한 이 원어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벤 하아르바임이라, 좀 어렵죠?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벤 하아르바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질 때에 양을 잡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두 저녁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자,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저녁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시, 우리는 12시를 오후라고 부르죠. 정오,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2시를 첫 번째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시가 지나갈 때 이제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저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6시부터 이제 두 번째 저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 사이는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경이 됩니다. 오후 3시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 시에 죽으셔야 돼요? 오후 3시에. 자, 그럼 신약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제9시에 죽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3시에 6월절 양을 잡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좀 다릅니다. 자, 로마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과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제9시라고 했을 때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경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하시면 되냐면 6을 빼면 돼요. 6을 빼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제9시는 정확하게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경에 6월절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성경을 바르게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3시에 돌아가시는구나. 저 예수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예수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으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문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좌우 설주는 여길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방은 이 위에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많이 발랐으면 양의 피가 이렇게 쭈르륵 흘렀겠죠. 여기 밑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떤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 모양으로 문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는 살 수 있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실 것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실 것인지에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모를까봐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아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용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 예수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 예수인지를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양 그리스도, 흠이 없는 분, 다 연구를 한 거야.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문설주, 임방에 바른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 옆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3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참 예수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주목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여러분, 양의 고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자,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명령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성경절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이 양처럼 뭐가 꺾이지 말아야 돼요? 뼈가 꺾이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월절이 겹쳐지는 안식일이 이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있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치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빨리 죽질 않아요.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뼈를 꺾어버리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차례대로 꺾었어요. 그리고 33절입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피만 나왔을 텐데 죽으니까 피와 물이 같이 나온 겁니다. 아, 정말 죽었구나.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야. 6월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저 예수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참 예수구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 그대로 예언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왜냐하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참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을 가지고 왜 우리가 거짓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6월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집트에 여러 집이 있었겠죠. 자, 이 집은 이집트인들이 살던, 애굽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에 십자가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 집은요,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한번 문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볼까?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요, 유대인 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야. 야, 이거 아무리 양의 피를 바르면 뭐해?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에 십자가의 피를 바른 이 두 집안에 있는 장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상관없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자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 집에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 유대인 십자가의 피를 바른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 이집트 십자가의 피를 바른 이 장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기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두 집의 장자는 이 집의 장자 대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다 죽어야 돼. 인간은 죄인으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집의 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장자가 이 장자들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일치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유월절을 경험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하나님이 양을 죽이되 그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같이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은 죄악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죄악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떡이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령의 불로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